주일 예배 제목은 시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 우리 유혹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테스트,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이제 걸리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이제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와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서 죄를 짓지 말고 또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의 시작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언제부터 왔습니까? 최초 인간부터 시험이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당한 겁니다. 누구에게 시험 당했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면 시험을 안 당할 텐데 눈에 안 보이니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죠. 어쩌보면 시험을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말쟁이고 거짓아비고 이간질나고 분리시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불신앙을 집어넣고 시험을 들게 만들었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시험 들게 만들었죠. 결국은 시험 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것을 잘 압니다. 사단은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해요. 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집어넣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 인간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시험은 여러 가지가 옵니다.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은 후에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계속 시험 속에서 빠졌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 보면 이제 핑계를 댑니다. 우리 아담도 핑계 대잖아요. 하와도 핑계 대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 다음에 저 마귀 때문에, 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죠. 의심, 불신, 책임 전가,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렸죠. 지금도 사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서 네피림 문화 속에 인간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네피림은 나팔,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음란 문화 이런 걸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돈 좀 투자하면 이상한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결국은 우상을 숨기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고 신문 같은 거 딱 보니까 일본에 어떤 잘생긴 남자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부인이 몇 명이냐니까 4명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11명입니다. 저게 중동 그런 데는 일부 다체제인데 일본은 일부 다체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돈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조회수를 막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돈을 얼마 버냐? 1,000만 원 버는 겁니다.
돈 하나도 없는데 마누라 4명 있어. 그다음에 자녀 10명 있어. 4명 부인과 함께 사는데 1,000만 원 좀 번다니까. 그래서 이제 공고를 했어요. 이제 내가 돈을 잘 버니까 5번째 여자를 구합니다. 이걸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일본 문화거든요. 이런 이제 네피림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단이 활용을 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사단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굴 높이기를 원하냐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쌓고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지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투자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밥을 많이 샀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올라가면요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기 연예인들 못 내려옵니다. 우리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그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못 내려와요. 어느 한 곳에 이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집착하는데 갈등이 오잖아요. 분열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이익되는 대로 따라갈까? 이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 가면 이익이 될까? 그 다음에 저기 국민의힘 가면 이익이 될까? 그거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내가 구속 안 당하고, 요렇게 하면 구속 안 당하고, 이익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죠. 시달리는 거죠. 요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어느 한 곳에, 그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힘드니까 시달리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살하죠. 분노 가운데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죽이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사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 많은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 하나 놓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사단에게 장악되고 네피림 문화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집착, 분열, 중독돼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금방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족보에서 누구 족보로요? 하나님의 족보로. 그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그 체조 선수 중에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자카르타 여기 아시안 게임 나갔어요. 근데 이 도마 경기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진 뭐 1차, 2차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저 완벽하게 뭐 흔들림 없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뭐 이제 뭐 금메달이죠. 너무 기뻐갖고 막 그거 2차 딱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막 환호하고 그 다음에 코치 감독하고 막 안고 금메달이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은메달이 된 거예요. 왜 은메달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법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딴 경기는 모르겠는데 또 왜 그래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마 경기 탁 한 다음에 시험 탁 친 다음에 탁 마지막에 착지한 후에 탁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들에게 인사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0.03인가 이렇게 감점이 되어진 겁니다. 중국 선수가 1위가 됐는데 차이가 뭐냐면 얼마 안 돼요. 0.026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0.003, 003 뭐 이렇게 감점이 돼서 얼마 안 되게 이동한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죠? 뭘 놓쳤어요? 법칙을 놓쳤어. 그죠? 규칙을 놓쳐서 그래 된 거예요. 그죠? 그 한순간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운동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메달, 그죠? 한 개 딴 게 은메달 100개 딴 것보다 낫습니다.
금메달 100개 따는 것보다 뭐가 더 나아요? 금메달 1개 딴 게 더 나아요. 그죠? 그게 뭐 역사적인 기념도 있고 나중에 뭐 지도자 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험 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놓쳐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살리는 언약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험을 주는 사단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죠. 예수님도 뭘 당했냐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 이긴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뭐 있습니까?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 금식도 필요합니다. 금식하면요 육신적인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거는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저는 주일날 대체로 아침을 안 먹거든요. 아침을 먹는 거 안 먹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아침 먹으면 약간 배도 부르고 또 설교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육신적인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아침만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뭘 입었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줘도 여러분의 100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죠?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40일 금식기도 해요. 왜 금식기도 하나 물어보니까 저 교회 장로가 자꾸 날 힘들게 한대. 그 장로 가만두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 기도해서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막 눈 돌아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52주 예배 다 드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늘 40일 금식기도 한데 사단을 이겼잖아요. 그 사단은 첫 번째로 어떤 걸 갖다 주냐면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 요걸 통해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요게 1절에서 4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공격했냐? 의식주로 공격했어요. 성경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의식주를 왜 합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걸 통해서 자꾸 방해를 해요. 육신적인 걸 주면서 뭘 빼앗아 갑니까? 영적인 걸 빼앗아 가요. 그거 쏘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걸로 다 예수님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 줄 아니까. 사단은 여러분과 제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 과거의 약점, 그 다음에 상처, 그 다음에 뭐 틈 이런 거 다 알아요.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배고픈 것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무너지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다음 무능하게 만들고 질병 걸리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과거에 사단이 공격한 것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메꿀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공격을 했죠.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공격합니다. 이 9절에서 11절이죠. 이 마태복음은 약간 세 가지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르죠. 사단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과 제 자존심을 건듭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건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안 좋은 거죠. 내가 죽으면 사실은 기분 좋고 안 좋고 상관없거든요. 그 사단은 다 건드려요. 저를 얘기하면 네가 목사인데 건듭니다. 그죠? 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막 대들어.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쥐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두 번째 교회 갔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무속인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영적으로 심각하거든요. 귀신들이 하는 게 대부분 이간질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이간질 내서 막 저보고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들 잘 받았죠. 그 욕할 점에 그 집에 간 거예요. 두 분이 근사님과 두 분이 막 저 욕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누구 저렇게 권사님이 거룩하고 저런 분인데 어떻게 저런 욕을 할까?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뭐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얘기했죠. 권사님 그 얘기가 혹시 절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하고 막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막 잘못했다 빌고 그 통화했던 그 권사님도 몸이 아파갖고 죽을 막 상황이 벌어져서 전사님 와서 기도해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르죠. 왜 저를 부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 주신 거죠. 네가 그런 전사님 그렇게 욕했으니까 그 전사님 아니면 안 돼.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게 만드는 거죠. 가서 기도 딱 했더니 그 다음 주 교회 딱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기쁜 얼굴로. 전사님 기도해 주셔서 다 났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 자존심을 다 건듭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거 건들면요 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 건들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저 여자가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만 저가 막 마귀라 그러면 여러분 약점을 공격할 거예요. 가장 아픈 것을 건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 경우는 뭐 아버지도 없는 뭐 자녀라 그래.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명예를 건드려요. 그리고 권력 이런 것도 막 건듭니다. 그리고 어디에 빠지게 만드냐면 영웅심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죠? 이거 하나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천사가 받쳐줄 거 안 줄까요? 받쳐주겠죠.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죠? 이런 걸 다 건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영웅심 이런 거 많이 건듭니다. 그죠? 많이 건드려요. 자, 세 번째는 사단이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죠. 이게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사단은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경배해라. 결국은 뭘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 실패한 사람 특징은 뭡니까? 알고 보면 육신적인 걸 얻은 거예요. 그죠? 피곤해서 교회 못 가. 교회 안 가면 피곤하죠. 좀 회복되겠죠. 그죠? 시간이 없어 교회 못 가. 시간 여유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을수록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이거 못하게 사단은 방해하죠. 결국은 마지막에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사단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걸 주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빼앗아가는 게 뭔가? 사단이 나의 가장 약점, 어떤 걸 공격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예배, 그죠? 이런 거 실패하도록, 기도 실패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여러분이 인도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시험은 뭐가 따라오냐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사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3절. 그죠?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감당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주는데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 온다. 그게 다 알고 보면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움 온다고 그게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사단과 영적 싸움하고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환경과 그 자리를 못 이기면 요셉처럼 어떻게 됩니까? 36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낸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 한 집사님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만날 졸고 이런 분인데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손가락 4개가 완전히 분색이 들어가서 완전히 잘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서 뭐 봉합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찬양하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거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꼭 그래 돼서 축복받으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것 좀 어려움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찬양도 더 잘하시고 사람에게 시험 오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저 이 말씀 다 보냈다니까요.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집사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제 문제를 보냈거든요. 사람의 시험. 그 다음에 시험은 또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겠죠. 그죠? 시험이 올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그럼 더더욱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시험 오면 짜증내고 열받고 그게 아니라 시험 올 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 시험거리가 오면 한 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5개 시험거리가 오면 5개 응답받을 그 시험이에요. 그죠? 한 10가지 시험 온다. 10가지 응답받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그죠?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시험은 계속 하나님이 인내하면 연단이죠. 연단돼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쓰임받게 만드는 거죠. 장군의 칼하고 그냥 일반 군사의 칼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우리 뭐 김성주 수사님 지금 일하시지만은 뭐 배달하시는 분들도 이 헬멧이 10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니까 헬멧 같은 거 이거 막 안 끼지는 거 이거 막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헬멧도 너무 싼 거는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사고가 당나면 어떻게 됩니까? 헬멧 다 깨지면서 머리 다쳐요. 그런데 너무 안 깨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네요. 더 꽉 박으면 충격이 더 크다네요. 그래서 적당한 걸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욥이 연단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점검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거리 오면 여러분 훈련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져 어느 날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무 같은 것도 진짜 값 있는 나무는 다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죠? 바위 틈에 있습니다. 그죠? 꿀 같은 것도 석청 이런 것도 어디 있습니까? 그죠? 높은 산에 막 돌 사이에, 그죠?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잖아요. 뭐 나무 꼭대기 같은데, 그죠? 그처럼 연단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것도 축복이죠. 기쁘게 여기고 연단하면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나중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응답과 축복이 없죠. 그죠? 여러분이 이런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이제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시간 조절 이런 걸 잘해야 되죠. 그죠? 멜라토닌이 잘 나오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라고요? 10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그죠? 사실은 10시부터 2시까지만 잠을 자도 12시부터 7, 8시까지 자는 것보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NK세포, 우리 사람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 그죠? 내추럴 킬러. NK세포. 뭐 하는 세포입니까? 암을 잡아먹는 세포예요. 그죠? 산에 많고 바다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0시부터 2시까지 잠자는 시간에 가장 활동량이 큰 세포가 바로 NK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연적으로 그 악한 그것들을 잡아먹는. 그죠? 우리가 뇌도 막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돌리면 막 찌꺼기가 뇌에 남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자면 그게 NK세포가 나와서 그걸 다 잡아먹는다잖아요. 그런데 그거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이게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염증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문제는 다 뭐냐면 염증으로 오는 거예요. 염증. 피곤하면 입술 같은데 염증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생겨서 낫습니다.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기는 자체가 뭐냐면 몸에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형력 좋은 사람은 이 싸워서 빨리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염증이 빨리 낫는 사람은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염증이 딱 생겨야 뭡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럼 쉬어야 됩니다. 염증 나는데 계속 일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염증이 딱 나면 몸에서 쉬어야 됩니다. 감기라든가 염증이 생겼을 때 쉬어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며칠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일주일, 한 달 지나도 안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종양으로 갑니다. 종양으로 갔다가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면역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잠 잘 자는 거, 그거 잘해야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나중에 이렇게 면역력이 생겨서 축복을 받는데 이 시험거리 계속 걸려서 넘어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까?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밥 안 먹으면요 면역력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호흡 안 하면요 면역력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예배와 기도를 잘해도 그것만 잘해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시험 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할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우리 5절이죠. 분별날 시험.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특별히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럴 때 이 요셉이 옷 다 벗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6개 해버린 거죠. 그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음란가운데 역사는 흑암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요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테스트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그죠? 이거는 통과하면 뭐가 임하냐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동시에 오는 축복을 이제 이겨나가면 나중에는 큰 축복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이 동시에 오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고 동시에 오는 축복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알고 보면 이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유혹한 것도 사단이 한 거지만 누가 또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올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교만한 게 아니라 동시에 오는 것들을 옛날부터 많이 체험을 했고 통과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시에 오는 유혹들도 많습니다. 이걸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예수님이 이겨냈던 그 영적 상태 되셔서 승리하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뻐하며 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